사도행전 5장 31절로 42절의 말씀, 제가 먼저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능욕받는 일에도 합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표적과 기사가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단합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옥문을 풀어주셔가지고 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또 끌어와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세우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그 설교가 또 한번 울려 퍼지죠.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더 크게 화를 내고 사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밖으로 보내게 한 다음에 그 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이들을 그냥 버려두면 사람의 일은 망하게 되므로 스스로 소멸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정하자. 그래서 옳게 여겼으면 옳게 여긴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요. 기어코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놔줬다는 거예요. 끝까지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좌절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타협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 공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핍박이 오면 좌절하고 굴복해가지고 더 이상 그 핍박을 넘어서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 교회에 퍼지게 될 터인데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능욕받는 일에도 합당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복음적이고 아주 명확한 성경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합당한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과 성공과 번영의 합당자로 여기는 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도 있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도 있고 승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증거는 어디 있느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분명하고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에는 서로가 다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줄어드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그걸 힘들어하면서도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동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이게 분명히 능욕이라는 걸 압니다. 이 분명히 불편한 거라는 걸 알아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할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감내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서 나가는 일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일에는 다 함께하고 영광받는 일에는 다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원하실 때 능욕받는 일에도 합당한 자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뢰하신다. 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과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대단했던 사람들, 한때 능력있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 무엇으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유혹하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잠시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되어야 될 순간에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에 저희 성도들도 아주 익숙해진 그 브랜드 네임 차가 있죠. L로 시작하는. 예. 토요다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사람들의 그 생각이 뭐냐면 성공하면 타는 차의 대명사가 링컨이라는 차였어요. 미국 차의 전형이죠. 아주 크고 아주 럭셔리하고 그 다음에 쿠션도 좋아가지고 바닥에 뭐가 깔렸어도 깔린 느낌이 전혀 없는 아주 그냥 튼튼하고 아주 웅장한 그런 차인데요. 어떻게 하면 저 정도 급으로 이 차가 진입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는데 뭘 더 바꿔야 된다, 뭘 더 개선해야 된다, 뭘 더 집어넣어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뒤에서 그랬답니다. 토요다라는 이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렉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시장 진출해보자. 렉서스가 무슨 말입니까? L이 학야자죠. 이 X는 export, 수출하자. US는 뭐예요? US, 미국으로 수출하자예요. 이게 렉서스가 대단한 이름이 아니고 미국으로 수출하자의 그 결집을 담아서 그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토요타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고급진 브랜드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진짜로 90년대 후반부터 링컨의 매출이 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렉서스로 갈아타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 차의 우수성과 또 안정성을 생각해가지고 미국 차보다 훨씬 좋은 차다 이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름만 바꾸면 되는 문제는 아니었죠.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도 그 이름 때문에 안 됐으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다가가고 새롭게 시작해보자라고 할 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만큼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를 포장만 잘해놓고 실력이 없으면 이내 곧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장만 잘해놓고 그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관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꾼 관점을 실천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불분명했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확한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관점의 변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능욕받는 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될 때에 진짜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잘했다고 말하는 일, 그 피드백이 금방금방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뭘 해도 막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 뭐 이런 일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남들이 안 알아주는 일, 아무리 뭘 해도 티도 안 나는 일, 무엇을 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리고 지쳐서 힘든 일, 그런 일을 기피하는 거, 그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그 어려운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면서도 내가 여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구나를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금방금방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되겠지만, 장성한 자의 신앙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나로 행하게 하실 때에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찍혔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여겨주는구나, 신뢰할 만한 자로 여겨주는구나, 이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 여겨주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 이래도 정말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질 때 그것을 감당해 봄으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해낼 수 있구나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지경이 넓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의 한계구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이건 못해, 해보지도 않고 이건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해 본다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면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우리를 이끌어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려고 하는 일들은 그것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가말리엘도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일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은 성취된다. 이게 원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말리엘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면 성취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것들을 감당해온 그 삶의 경험들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루두루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펼쳐낼 분명한 힘을 집중해가지고 그것들을 드러낼 방향들이 또 필요한데, 그때 어떤 순간이 오느냐? 힘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해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부정과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일은 그 편안함 때문에 지금 잠깐은 만족이 되어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고 힘들고 어렵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이나 어렵고 힘들었던 때나 그 모든 때를 합치면 인생의 전부의 기록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의 순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기억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가치가 분명하다는 믿음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항해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 힘듦이 있다, 고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그것들을 펼쳐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죠. 제가 요즘 제 아들하고 짐에 가서 한 2번 운동을 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자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잤나 봐요. 안 쓰던 근육을 써가지고. 전에는 일상생활할 때 불편함이 전혀 없었는데요. 운동을 하고 나니까 안 쓰던 근육을 써가지고 여기저기가 여기 근육이 있어라고 이렇게 알림을 주더라는 거죠. 근육통이 생겨요. 왜 그래요? 일상의 범주를 벗어나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운동할 때는 벌크업 하려고 근육을 찢잖아요. 근육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 근육을 찢어야 돼요. 그러면 그 찢어진 근육이 채워지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없어서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찢어지면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벌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빨리 근육을 키우지 않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쪽으로 활동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이를 먹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은퇴하고 나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더 뒤처지고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 쌓인 연륜만큼 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되고 날마다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스스로 걸어두었던 제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발전되고 변화되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정한 가치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자로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원리가 더 풍성하게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온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막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사람을 키워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기시고 보내는 영혼들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교회가 영혼을 품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교회가 영혼을 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즐거운 일, 기쁜 일로만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않고 고난받는 일에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 스스로를 세워감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으로 풍성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